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의 깨론의 지난주까지의 과정이 사랑이 아닌 것과 그리고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본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뭐 두세 주나 될까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사랑에 대한 매금? 결론적인 부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마무리를 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17번째인가요? 17번째예요? 17번의 과정까지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잘 견디어 주시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들어갈 때, 진리의 사랑이 들어갈 때 가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아닌 것만 찾게 되고 맞지 않는 것만 찾으려고 하게 되죠. 자, 그동안에 우리는 사랑의 정의처럼 사랑이 아닌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지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좋으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 안에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의미가 아니라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 그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사랑의 특성들을 쭉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두 축이 있죠. 하나는 내적인 것, 하나는 오래 참는 것. 이건 내적인 성품이에요. 온유, 이건 외적인 성품이에요. 이 오래 참음과 온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성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성품이다 얘기하십니다. 오래 참는 거. 저는 오래 참는데요. 자,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죠. 오래 참는 사람은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을 네 가지로 얘기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견디면 아니야. 모든 것을 뭐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는 결국 팔 걷어붙이고 머리채 잡고 막 싸워야 직성이 풀리죠. 이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운 사랑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네가 옳다 그리고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랑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줄 수 있어요. 그 믿어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한 열매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붕이 되어준다는 거죠.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비가 오면 언제나. 그러면서 뭐지? 우산을
받쳐주,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그거? 아,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다. 옛날에 그 누가 불렀더라? 어떤 여자분이 불렀던 거죠. 나만 아나? 노랫말이 너무 좋잖아요. 비가 오면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고, 바람 불면 언제나 있어. 당신은 내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우산도 이렇게 받쳐주고. 옛날에 노랫말들은 참 이뻤어요. 노랫말들 하나하나가. 시인 그 정우승 씨 있죠. 정우승 씨.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런 시 몰라요? 정우승 씨? 시 좀 읽어. 시편만 읽지 말고. 정우승 시인이 우리 집안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시를 보면 노래로 많이 만들었죠. 노래로 많이 만들었어요. 시가 아주 이뻐요. 옛날에 노랫말들은 참 이뻐요. 근데 요새는 뿌셔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절대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 절대가 사라진. 절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절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혹시 이런 신앙이 들어왔으면 심각한 거예요. 이 문화에 물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신앙. 하나님은 절대예요, 절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품이다.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사랑이 표현될 때 온유라고 하는 성품으로 드러난다. 참 모세에게 붙여준 이름이죠.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가 온유해지기까지 어땠어요? 40년 궁궐에서 살았어요. 궁궐에서 무예를 배우고 또 글도 학문도 익히고 전투하는 전사로서도 왕자로 성장하면서 궁에서 모든 것을 갖췄어요. 문무를 갖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 자기 백성 건드린다고 닥쳐서 죽잖아요. 그리고는 쫓겨가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런데 왕궁에서 40년은 금방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실력,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도,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무술도 스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이죠. 몇 년? 40. 그러고 나서 80이 돼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않고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온유. 그래서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들을 7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시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맺는 것은 시기예요. 또 자기 자랑, 그리고 교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 무례한 사람들 보면 참, 그쵸? 무례함. 중국 애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성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불의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이렇게 7가지의 형태로 온유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살아가면 아, 내가 온유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온유를 닮아가고 있구나. 볼 수 있겠죠. 이 특성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교회는 어디 세상에 있는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
집단이 아니다. 폐쇄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이상형을 추구하는 공동체도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넘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펜을 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뭘 해. 그런데 세상을 섬길 줄 몰라. 상태가 심각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가실 줄을 모른대요. 여러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문의 뜻은 무효화되다, 무효화되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패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끝나버리다, 이것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에크피프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크피프테이는 이런 거예요. 꽃이 시들은 꽃들의 그 꽃잎, 시들어가는 꽃의 그 꽃잎이 떨어지는 상태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꽃잎 떨어질 때 추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목련을 싫어해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딱 펴요. 헤블렐레 이렇게 펴요. 몽골이 졌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이 쫙 나니까 헤블렐레 퍽 떨어져 버려. 피자마자 떨어져. 그 꽃 중에서 차는 좋아하는데 목련차가 좋습니다. 차는 좋아하는데 꽃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빨리 져. 꽃도 봄부터 시작해서 오래오래 가을까지 피는 꽃이 있죠. 그런 꽃 좋아해.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피어있는 꽃, 백일홍. 하여튼 목련은, 여러분 목련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건 내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그 애는 몽골이 졌을 때가 제일 이뻐.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때가. 딱 이뻐. 근데 활짝 펴가지고 금방 떨어져요. 이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꽃이 만개에서 꽃이 떨어지는 상태, 만개에서 바로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흔적에, 사랑의 여운이 그 사람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이건 사랑을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내 유익이나 나의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얻어낼 어떤 그런 유익 같은 것이 있어서 흉내낸 사랑은 그것이 끝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무런 사심도 없고 아무런 나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섬긴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은은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핀 그 사랑의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뭔가 박하사탕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저 미도록 아무리 힘들다가도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막 숨이 꺼이꺼이 막히고 막 감격이 막 꺼이꺼이 이런,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예. 자,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데 뭐는 떨어진대요? 예언도 떨어지고 또 뭣도 떨어져요? 방언도 떨어지고 또 예? 지식도 떨어진다. 이 세 가지 영역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땐 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면 완성된 사랑이 임하게 되면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언은 무슨 내가 뭘 봤느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맞춰볼게 막 이런 게 아니고, 미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죠. 메시아. 신약에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 종말,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올라갔다가 뭐 자기가 기도하고 왔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의 미래를 맞춰볼게 막 이러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마치 복채를 받듯이 앉아봐,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보니까 야, 안 되겠다, 복채가 작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안 돼.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물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내 영혼이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이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왜 필요하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이 안 돼, 막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서 다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자꾸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있지? 왜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죽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뭐가? 예언,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배워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서 또 내 삶이 구원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그런데요. 예언이 예언되어지려면 이 예언은 선포되는 대로 구원이 임하는데 예언되어지려면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도 견딜만 하고 아직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그래도 좀 신랑같이 붙잡고 있는 의지할 만한 뒤에 백그라운드가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붙들지 않아요. 그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아이고 없어도 너무 없시우 그지유 이러는 분들은 말씀 붙들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통하게 돼 있어요. 나는 쟤들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나아. 아, 나는 괜찮아. 그래 쓸만해. 말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회개에 이르게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래.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래.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맨날 회개할 거리예요. 다 회개거리예요. 모두가 다 회개거리예요. 회개한 만큼 맑아져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회개하면 영혼이 맑아져요. 그런데 나는 하면 이게 어떻게 돼? 계속 눌러놔. 여러분 굴뚝에 제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잘 안 빠지죠? 그래서 불이 밖으로 나와요. 화가 올라와. 지가 하는데 문제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 화가 올라와. 이건 뭐예요? 굴뚝 안 뚫었다는 얘기.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전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원초적인 원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문제는 그냥 입으로 때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를.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있죠. 얼마나 다 자기 것을 예수님 만나고 좋아서 다 내어놓았으면 싹 개웠다 그렇잖아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에 거덜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부 절반을 뚝 떼가지고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뭐 적당히 하고 예수 믿어볼까 그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해요? 적당히 이건 적당히 이렇게 하고 안 돼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지? 칼국수 하라고 그랬지? 응? 칼국수. 공동체 앞에 잘못했을 땐 떡. 그렇지. 잊지 마. 떡 안 하려고 도망가지 말고. 잊지 마. 이게요, 단순한 원리 같은데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제껴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제껴놨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7번 화를 내세요. 화 있을진저 이래요. 살아계신데. 응? 요한계시록에 화 있을진저하고는 달라. 이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금 박히시기 전인데 화 있을진저 딱 하면서 7번을 얘기하세요. 대상이 누구예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있죠. 안다. 아우 나 좀 알아. 이런 사람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안 돼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푼다. 여러분 이런 책은 읽어보시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그 초대 목사님이에요. 최초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평양에 내노라오는 깡패였습니다. 그 깡패가 변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나중에는 결국 제주도, 그때 제주도는요 탐나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거칠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막 제물로 사람을 막 바치고 막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막 아주 무서운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영실 뭐 이런 거 있고 해요. 한라산 주변에 많이 좋아졌는데도 자청해서 그 선교사로 떠납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다가 일제 강점기 되면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매 맞으시고 그렇게 하다가 광주 형무소로 가시다가 순교하세요. 77세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죠. 그분의 일기입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기풍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샘 마펫 선교사가 이기풍이 지배하고 있던 평양거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자 이기풍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마펫 선교사님은 지금 저희 학교 장로신학대학교에 가면 기념비가 있어요. 마펫 선교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마포 삼열 선교사가 29세 되던 1893년이었습니다. 이기풍은 28세였습니다. 이기풍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마포 삼열 선교사의 말이 너무나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그의 턱을 부서뜨렸습니다.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돌에 맞아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그 길 모퉁이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마포 삼열 선교사는
여기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마펫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오래 하시면 그 나라 이름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포, 그 마포 지역이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님. 그러나 마포 삼열 선교사는 수많은 핍박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끈질기게 전해서 이듬해인 1894년에는 22명에게 학습을 베풀었고 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교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기풍은 서양 사람이 교회당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기풍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당 건축 현장을 모조리 때려 부수고 온통 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은 너무나 분개하여 모두를 맞서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포 삼열 선교사는 교인들을 달래며 말렸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평양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평양 시민들은 그를 가리켜 마포 선교사라고 부르며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려 교회당을 때려 부순 이기풍은 의기양양했지만 양심 한 구석에 찔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거 어디서 한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죽이려 가던 바울에게 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동일하게 나타나신 거죠. 그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항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서 이기풍이 잠시 원산으로 가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앞에 서양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스왈렌 선교사가 이기풍을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우레소리와 같았습니다. 결국 이기풍은 스왈렌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29세 되던 해인 1894년이었습니다. 이기풍은 즉시 마포 삼열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백배 사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잃었던 한 마리 양이 돌아온 것을 바라보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부터 이기풍은 평양 시내를 누비며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깡패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평양 온 성안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는 덕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를 서양 귀신에 미쳤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며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전하기에는 너무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고 1903년에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전도자와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지금 현재 장로의 신학교의 모체입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해인 1907년 9월 이기풍은 평양 장대교회당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의 동로회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선언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 7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회 셋째 날인 9월 19일 길선주 목사님의 사회로 열린 노회가 선교사들의 헌신적 노력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제주에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를 결의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풍속이나 방언이 다른 외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때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도 흑암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돌 팔매질을 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 복음의 빛을 갚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기로 준비한 동안 그는 마음이 약해져서 제주도 가기를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언제나 위대합니다. 그러나 윤함의 사모님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어요. 주저 말고 속히 떠납시다. 예, 저도 제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편할 수 있었는데
그의 부인 윤함의 선교사님은 사모님은 선교사 예기람의 양녀이며 숭이 여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당시로서는 엘리트 여성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에 해당하는 그런. 1903년 마포 3열 선교사의 중매로 이기풍 신학생과 결혼을 한 후 기도와 사랑으로 남편을 격리했습니다. 결국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의 사모님은 1908년에 제주도를 향해 평양을 떠났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개나리 보찜을 머리에 얹고 평양성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보고 울지 않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가족은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인천항을 떠나 여러 번 풍랑을 만나며 간신히 군산항을 거쳐 목포에 이르렀으나 거센 풍랑으로 사모님을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사모와 아이를 목포에 당분간 남겨두고 이기풍 목사님만 먼저 제주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제주도를 향하던 배가 난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이기풍 목사님은 간신히 헤엄을 쳐서 추자도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주도로 지금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조금 힘들어지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후 13년 동안의 제주도의 복음화 사역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통스러워 언어가 지금 제주도 분들 방언하면 전혀 못 알아듣죠. 이때는 더 심했죠. 진짜 표준어가 없었을 정도니까. 고통스러웠고 미신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잘 곳도 얻지 못했고 먹을 것도 얻지 못해 때로는 산기슭에 때로는 바다에 때로는 마구간에 쓰러져 기운이 없어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모래시장에 쓰러져 있는 이기풍 목사님을 해내가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며 마치 그에게 가까이 하면 죽기라도 할 듯이 손을 흔들며 그만두라고 내 목이 달아난다라고 말하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너무도 힘이 들고 괴로워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 사진을 편지로 써서 인편에 마포 3일 선교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두어 달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토하시오. 이기풍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아 읽고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대성통곡하며 다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울다가 일어나니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산속 동굴 안 구렁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소녀를, 이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소녀를 구하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구렁이를 때려 눕힌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의 사모님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미치광이를 고친 일도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의 사모님은 13년 동안의 제주도 사역을 통해 제주에서 사탄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30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934년에는 제주도 동료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성공적인 제주도 사역 뒤에는 윤함의 사모님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숭배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 때 더 큰 마귀는 그것이 우리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합니다. 회개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몇 마디 한 것이 끝이 아니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서투른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닿으면 서투른 순종일지라도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사랑을 완성해 가십시오. 다 서투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방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방언은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분산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언어가 있습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로 주신 것이 방언인데, 사람들이 내가 그냥 방언이 아닌 그냥 기도를 하면 시험 들을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 있죠. 다 들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마귀가 통로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그냥 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언어를 바꾸셔서 방언을 시키시는 것은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으시겠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로 할 때는 사탄이 그 기도를 듣고 방해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과정으로 그 아름다운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모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방언도 서투른 언어예요. 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배우죠. 애기들이 크면서 말 배우죠. 말 아장아장 하면서 말 배우죠. 우리 요즘 돌아다니면서 말을 곧잘하는, 말을 아주 재미지게 달콤하게 하는 애가 서연인데, 아이고, 태우 집사님, 서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민정, 서연이가 집에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야, 그 말하는데요, 어떻게 그 말을 이거서 뭐라고 하는데 아주 막 깜짝깜짝 놀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여러분, 애들은 말을 배웁니다. 말 배우죠.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배워요? 먹은 대로 뱉습니다. 엄마 아빠가 의시하면 얘가 말 배우면서 의시하는 거예요. 의시부터 배워요. 아빠 하라는데 의시. 엄마 해봐. 의시. 먹은 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먹은 대로. 그런데 우리가 말을 배우잖아요. 아기 때. 저와 여러분도 아기예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말 배워야 돼요. 지금 말 배우는 중이에요. 아멘. 말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서툴어요. 말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다 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설플 수 있지요. 그렇죠? 그때 잘 가르쳐 주세요. 먼저 알면. 아멘. 이 방언도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언어예요. 하늘 언어예요.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언어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유익한 기도지만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들을 때 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또 마귀가 우리 하나님과 나의 기도를 방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바꾸셔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고, 주변에 방해받지 않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 그 기도 속에 누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기도했던 그것만 남는다. 아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최고의 사랑인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내 문제 아닌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가 없어진다? 예? 지식이 패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정보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 무슨 말을 들으면 깨달아. 상황을 보고 깨달아. 자꾸 깨달아. 깨달아갈 수 있는 사람. 깨달아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예수님이 뭘로 표현하셨죠? 뭘로? 비가 내리네가 아니야. 비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흔히 쓰는 거, 흔히 다루는 거, 흔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유로 쓰셨지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지식이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수없이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예쁘게 물드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죠. 왜?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기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아. 언제 안 보여지든가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비유로. 언제 그것이 안 보여지든가요? 바쁠 때. 왜 바빠요? 왜 바빠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욕심이 한 번에 하늘을 쳐다보는 그 순간도 잃어버리고, 꽃 한 송이 쳐다보는 순간도 잃어버리고, 내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욕심이. 그 욕심이 나의 풍요로움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 욕심은 사랑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사랑의 반대적인 개념. 여기는 다 알아듣는 분들만 계셔서 다행이네요.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이때 문화는 그렇잖아요. 로마가 뺏어가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뺏어가니까 밭에다 감춰놔요. 없다고. 근데 문제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교통사고? 어쨌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어쨌든 본인이 유언을 못 남기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데. 근데 그 밭을 거기에 보석이 감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쟁기질하다가 탁 걸리네. 뭐가? 봤더니 밭 주인한테 슬쩍 물어봤어. 그 밭 언제 샀어요? 저한테 팔아볼래요? 그런데 밭이 1,000원이라면 그거 1,500원 줄 테니까 밭 팔래요? 그러면 얼른 파는 사람은 보석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언더스탠드? 1,000원인데 1,500원 팔겠다 그러면 얼른 파는 사람은 보석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야, 내 2,000원 쳐줄게. 그리고 2,000원 주고 그 보석 했어. 얼마? 수억에 수억. 이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자,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십시다. 금요일 뉴스에 나왔어요. 금요일 뉴스에 나왔는데 평생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부부가, 노부부인데 평생 과일 장사를 했어요. 얼마나 보셨을 것 같아요? 응? 얼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봤어? 봤군요. 평생
평생 과일 장사를 해서 번 400억을 400억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더군요. 학교에 기부했어요.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꼭 도와주라고. 그 힘든 시간들 젊은 날부터 과일 가게 해서 과일 팔아서 번 돈 400억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해. 근데 그분 할머니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편안하게.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늙으시려면 마음을 곧게 드셔야 돼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 딱국딱국 하다 딱국질만 하다 가. 그런데 작은 것 하나도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이 습관이 결국 큰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한다. 웃기지 마세요. 못해요. 내 삶에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돈이 더 커졌는데 작았을 때도 못하는 사람이 컸을 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들 삶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감사한 건 그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400억을 자식한테 얘기도 안 하고 400억을 어디다가 기부한대.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고? 네. 나는 그 자녀들이 보여요. 400억을 학교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가만히 어머니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작은 돈이에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콩 한 쪽이라도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아이가 있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빼앗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애들도. 그게 습관이 됩니다.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자로 키워주십시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엄청 깨어 있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리고 깨달음, 지식도 패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리고 가볍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 필요 없다, 방언 필요 없다, 예언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비록 서툴지만 열심을 다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비록 서툴지만 사랑의 언어를 날마다 배워가고, 비록 서툴지만 내가 깨닫게 해주는 대로 순종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